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060 하프타임 하반기 강좌 오늘이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 좋은 강의를 통해서 좋은 유익들을 많이 얻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또 마지막 강의로 특별한 주제로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유튜브 생방송으로 지금 라이브로 지금 송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부모님과 나의 좋은 죽음을 위한 준비라는 그런 강의 주제로 웰다잉이라고 하는 최근 들어서 많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주제로 귀한 교수님을 모셔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 옆에 계신 교수님은 김성은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에 대한 소개를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리고요. 오늘 또 귀한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성균관대 겸임교수로 강의를 활발하게 또 해가고 계시고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정부와 또 서울시 관련한 연구 프로젝트를 웰다잉과 관련해서 신중년 5060 세대와 관련해서 많이 해가고 계신 또 교수님이십니다.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의 브랜디 와인 종신교수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요. 현재는 귀국하셔서 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두란노 어머니 학교의 이사로도 계십니다. 여러 신앙적인 그런 강의들도 많이 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그런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웰다잉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주제, 생소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러나 매우 중요한 또 현대인의 삶에서 아주 소중하게 또 여겨지고 있는 그런 주제로 교수님의 귀한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강의 통해서 좋은 유익이 있으시길 바라고 신앙적으로도 또 좋은 인생 후반부를 또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수님의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목사님께 소개를 받은 김성은이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유튜브 송출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그리고 그 웰다잉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목은 제가 나와 부모님의 좋은 죽음을 위한 준비라고 이제 제목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모두 다 죽음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굉장히 웰다잉이라는 것이 이제 사실 정부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굉장히 이제 정책적으로도 이제 많이 이렇게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웰다잉에 대한 어떤 그 교육도 이제 한국에서 많이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웰다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신앙적인 것과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이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장년들에게 죽음 준비가 정말 필요한가? 이제 우리가 웰다잉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죽음 준비가 대체 뭐고, 죽음 준비라는 게 꼭 필요한 건지, 그리고 특히 이제 5060 세대들에게 죽음 준비는 정말 필요한가?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지금 5060의 이제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면 굉장히 정말 복잡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삶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이슈들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죠. 뭐 가족의 어떤 문제라든가 가족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뭐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친인척을 돌본다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년이 지나면서 건강에도 이제 약간 삐걱삐걱, 그쵸? 옛날에는 안 그랬었던 것이 이제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그쵸? 그리고 이제 질병도 이제 점점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녀가
어떤 출가를 한다든가, 그렇죠? 자녀의 뭐 직업이라든가, 그리고 결혼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50대 전후로 해서 정말 퇴직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인생의 후반부를 또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되게 많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실제로는 이제 피부로 더 많이 이제 다가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 내에서는 이제 직분을 더 많이 받게 되심으로써 신앙이라든가 어떤 교회의 어떤 그 봉사와 헌신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로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이미 뭐 굉장히 많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의 어떤 고민거리가 있는데 죽음이란 것들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는가? 실제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실제로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실제로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어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 다 해결이 됐는데 꼭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웰다잉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생각을 해보고 준비해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정말 다 죽게 되고요, 그렇죠?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시기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어저께 그 뉴스에서 난 것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개그맨이신 그 박지선 양이 좀 그렇게 이제 죽음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로도 올 수 있는 것이고 그 시기는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는 정말로 이 마지막 인생을 정말 잘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060 이 나이를 지나가게 되면서 생명의 유한함을 더 느끼게 되고 죽음이란 것이 더 가깝게 느껴지게 되겠죠. 나의 죽음,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죽음도 더 가깝게 느껴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죽음은 정말 좀 더 그 이전과는 달리 아주 구체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 준비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장로년기의 어떤 웰빙과 굉장히 관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마지막의 인생을 어떻게 이제 살 것인가라는 것, 그렇죠?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 좀 더 우리의 지금의 현재의 삶을 더 충실하게 살 수 있게 되고 더 최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웰다잉이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는 실제로 우리가 죽은 이후에 남은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남은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더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또 갈등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생기게 돼서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경우, 그럴 경우 실제로 가족들이 더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죽음이라든가 우리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후에 더 갈등이 생기고 단절의 경험을 많이 경험한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웰다잉이라는 것은 관심이 여러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이유로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더 갖고 하프타임을 좀 준비해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음이란 것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생명이란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죽음 준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죠. 그런데 이 인간에게 주신 이 생명이라는 것은 어느 세상에 있는 어떤 생명과도, 그러니까 어떤 생물체가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그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정말 그 교제라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말 인간에게 주신 그 생명이란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죽음에 이를 때까지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서 이 생명을 돌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키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창세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주신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정말 이 말씀에서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만민에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의 구절을 통해서 정말 더욱더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가 맺는 선물인 영생이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주신 그 영생이란 그 생명을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더 책임감 있고 더 감사하게 우리의 남은 인생들을 더욱더 준비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감사함으로 받고 책임감 있게 우리가 갖고 나간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죽음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정말로 십자가의 어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리고 이런 믿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과 연합하는 모든 자들에게 장래 부활까지도 보장하시는 정말 궁극적인 어떤 기쁨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우리가 생명과 죽음 그리고 남은 시간에 대한 어떤 준비라는 것은 기쁨과 그리고 사명감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소명으로서 우리가 채워나가야 되는 더욱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어떤 준비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조금 더 이제 묵상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을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그 생명과 자녀됨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의 그 나머지의 삶을 조금 더 우리가 자녀로서의 삶을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셔서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녀로서의 삶이라고 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성숙하다 혹은 너무 애 같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정말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리고 50대, 60대가 우리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질병으로 인해서 더욱더 누군가를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들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건강이라든가 그런 어떤 삶의 단계로 이제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의존을 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 의존하게 되게 됐을 때는 우리는 노예 상태로, 그러니까 노예 상태로 누군가에게 자꾸 이렇게 얽매게 되는 그런 어떤 의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5060 세대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오직 주님에게만 의지를 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정말로 질병이라든가 우리를 어둠으로 묶게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끊을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작용하게 되는 그 힘을 우리가 질병과 악은 그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어른스러워야 된다라고 말은 하긴 하지만 그 어른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친밀함 속에서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삶을 우리가 더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제 더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삶은 정말 그 열매 맺는 삶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정말로 그 어떤 인생보다도 정말로 그 죽음 이후에 정말 그 삶에서 해오신 그 모든 것들이 죽음 위에 더욱더 많이 열매가 맺으시고요.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로 그 영향이라는 것들이 정말로 전 세대와 그리고 시대를 통해서 정말로 흘러가는 정말 너무나도 그런 아름다운 그런 멋진 인생을 사신 분이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 늘 doing 정말 무엇을 할까 정말로 뭐 어떤 일을 할까 어떻게 돈을 잘 벌까 어떻게 헌신을 할까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는 정말로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고 그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정말 우리의 나머지의 인생은 정말로 정말 그 존재로서 정말로 어떻게 정말 더 열매 맺는 삶,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맺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내가 죽은 후에도 더욱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것들을 더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의 존재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5060에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이제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로 헌신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긴 하지만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인간은 그런 어떤 직급 혹은 얼마나 성취로서 우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존재로서 정말 인격이라든가 그 사람이 행한 정말 아름다운 어떤 행위로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 5060 정말로 이 하프타임에는 우리가 정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인가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됐다라는 사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본적으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묵상을 저는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개인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정말로 가진 것을 나누고 보살피는 삶,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공존의 생존과 공공의 선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은혜와 그런 것들이 정말 흘러가는 삶, 그것들이 정말로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그래서 세상과 그리고 그 다음 세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에 있어서의 핵심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끔 잊어버리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바깥에 교회라든가 사회의 어떤 공헌, 그리고 봉사, 기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가족, 특히 이제 형제 자매라든가 또 부모, 자녀를 정말로 돌보고 섬기는 것에 있어서 더욱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제 많이 보게 되면 형제 자매들끼리 굉장히 뭐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원수처럼 지내시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단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상속이라든가 아니면 재산이라든가 정말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제로 교회는 열심히 봉사하시고 정말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가족의 삶을 정말 돌아다 보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형제 자매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로 의심이 들고 의문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됐다라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 나와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들과 함께 그리고 세상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죽어가는 이들에 대한 돌봄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5060 우리가 이 나이가 되면 부모님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많이 아파지게 되고요. 나 스스로도 이제 질병이 생기면서 정말 죽어가는 이들, 그리고 질병에 대한 어떤 질병을 겪는 분들에 대한 돌봄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돌봄이라는 것도 실제로 이제 정말 아프신 분들을 돌보게 되게 되면 너무나도 힘들고 실제로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들고 정말 이것이 왜 내가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봤을 때 돌봄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돌봄을 통해서
이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어떤 소명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을 정말 사랑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보는 행위라는 그 자체라는 것은 결국에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분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나가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긴 하지만, 그렇지만 결국에 이분들이 자녀로서의 소명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돌봄이라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그렇죠? 부모님이 치매라든가 어떤 질병이라든가 있을 때는 굉장히 그 돌보는 분들이 굉장히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많고, 그렇죠? 왜 내가 해야 되는가? 결국에 굉장히 어둠의 권세가 굉장히 돌보는 이들한테, 그리고 돌봄을 당하는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둠의 권세는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말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이들에 대한 돌봄이라는 것이 정말로 이런 어둠의 강한 권세를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가족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형제 자매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와 사회와 특히 이제 교회가 정말로 함께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정말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부분들에든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과연 죽음이란 것을 실제적으로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5060 세대, 그럼 웰다잉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은데, 정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죽음과 생명, 그리고 죽음의 준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몰표를 좀 재정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 있고 열매 맺는 삶,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부분들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5060 세대라는 것, 그러니까 5060 이 시기는 정말로 새로운 시기다. 그러니까 중년기 이후라는 것은 정말 제2의 성장기이고 또 새롭게 되어내고 새롭게 변화하는 시기다라고 해서 실제로 지금과 같이 살아왔었던, 그러니까 중년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하고는 정말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연구자들이,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이전에는 성취라든가,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오고, 정말 물론 욕심을 막 부리고 살진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돈을 더 잘 벌까? 어떻게 하면 정말 더 이렇게 성취를 할 것인가라고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왔었다고 하면, 중년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그런 프레임워크를 모두 내려놓고 이젠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어떻게 하면 정말 그 이후와는 달리 정말 사회에 정말 기여를 하고, 그리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들로서, 그리고 나를 좀 더 찾아가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서 이 중년기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학자들이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의 어떤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릭슨이라는 학자 같은 경우도 지금 5060 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는 무엇인가 하면 가정과 사회에 기여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물론 여러분들은 굉장히 교회에서 봉사도 해오시고 교회에 대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오셨긴 하겠지만요. 조금 더 이 중장년 세대 같은 경우는 사회와 정말로 가정의 그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지도하는 것을 조금 더 핵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멘토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회 어떤 그 교회라든가 아니면 사회에서 봉사를 통해서 정말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지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의 삶을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라고 할 때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인생을 꼭 뒤돌아 보시고요.
나에게 성과는 무엇이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한 실수는 무엇이고 실패는 어떤 것이었는가 라는 것들을 좀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개 기회를 갖고 또 고난이 있으셨다고 한다면 고난에 왜 나한테 고난이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연구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상담을 위해서 많은 만난 5060 세대 같은 경우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삶의 재평가를 하시고 계셨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실수라든가 실패에 대한 것들을 꼭 돌아보시고 정말 그것들을 통해서 정말 그 다음의 인생으로 도약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삶의 재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5060 세대를 지나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이렇게 건강하고 더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좀 적은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꼭 어느 시점에선 여러분들이 꼭 그것 한번 돌아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게 이제 뭐 하루 이틀 이런 것이 아니라 뭐 교회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꼭 좀 시간을 두시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특히 이제 가족, 일, 그리고 이제 교회라든가 사람들과의 관계, 친구 관계 이런 부분들을 꼭 돌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은 이제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겠죠. 그래서 부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김성묵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얘기는 안 하고요.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어떤 여러분들이 자녀와의 관계를 얘기를 하실 때 정말 나는 자녀하고 친밀하고 정말 자녀하고 어떤 소통도 가능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잘 살아오신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조금 어떻게 하면 자녀의 관계를 나머지 정말로 더 개선할 수 있고 조금 더 풍성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바꾸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돌아보시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생이 정말 100세 인생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우리가 50일에 지금 나이가 만약에 50이라고 했을 때 한 50일의 인생을 더 살면 자녀도 우리와 정말 20, 30년을 더 같이 정말 오랜 시간을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부부만큼이나 자녀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지지를 주고 행복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자녀의 관계도 꼭 다시 정말 돌아보고 자녀의 관계가 좀 불편하시다 혹은 좀 소원한 데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꼭 그 관계를 풀고 그리고 새롭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이라든가 특히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이제 50 이전에는 실제로 일을 중심으로 굉장히 인간관계가 많이 이제 형성이 되고 이렇게 되긴 하지만요. 50이 지나고 나서 5, 60대가 되게 되면 은퇴를 하게 되면요. 사람 관계가 굉장히 재편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장이라는 어떤 직장을 통해서 맺는 인간관계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교회라든가 그리고 다른 어떤 인간관계는 굉장히 이제 더 크게 비중이 이렇게 들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하면서 살아왔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정말로 한번 살펴보고 정말로 생각해보고 재평가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그 이후에 정말로 5060 그 시대를 그 시기를 거치면서 정말 더욱더 인간관계라는 것이 더욱더 풍성하고 행복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재평가하자.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부부관계, 일,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그다음에 친구관계, 그렇죠.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교회에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재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회개의 가 필요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꼭 회개를 하시고 그리고 또 나에게 있었던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은 나한테 어떤 것을 가르쳐 줬는지 그리고 그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정말로 5060 세대 이 시기에 정말 잘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와 가족의 행복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공동체 사회 생존에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이제 교회에서 뭐 집사님이라든가 권사님, 장로님 굉장히 이제, 기부라든가 지역사회 봉사 굉장히 이제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계신 이런 많은 활동들이 실제로 이 사회를 살리는 굉장히 이제 소중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봉사를, 그러니까, 이렇게 봉사를 굉장히 규칙적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외국 연구에서도 보게 되면 굉장히 건강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봉사를 하시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가신다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서 이 하프타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5060 이 시기를 지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 봉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인식은 못 하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 사회를 정말로 굉장히 바꾸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라든가 하시고 계시는 봉사는 계속 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는 뭔가 하면 나의 봉사의 헌신의 동기는 정말 무엇일까라는 것.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뭐 당연히 그러시지 않겠지만요. 내가 무슨, 명예를 더 얻기 위해서, 그렇죠. 뭐 바깥에서 이제 보게 되면 내가 좀 더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내가 저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명예를 얻고 싶고, 그리고 그다음에 내가 더 이렇게 두각이 나타내고 싶어서 그런 이렇게 정말 그 동기 자체가 나를 중심으로 한 것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이게 다 아시다시피 봉사와 이런 헌신 이런 부분들이 나 중심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 남는 것은 열매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나의 욕심 혹은 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들 채우기 위해서 하게 된다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감정적으로 표출이 되게 되면서 결국엔 사람들한테 부정적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정말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하프타임에 있어서 이런 기부라든가 지역사회 봉사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시면서 정말 나의 동기를 계속 점검을 하고 정말 이것이 원론적으로 정말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없이도 정말로 이런 것들을 정말로 하는 것인가라는 것들을 계속 점검을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는 정말 이런 헌신이라든가 이런 봉사라는 것들이 이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이 사회에 더욱더 이 풍성하게 흘러가고 나에게도 특히 이제 행복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상에서 육신의 죽음을 좀 더 가까이 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조금 더, 한 번 더 짚어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좀 여러분들께서 좀 피부에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은 일상에서 육신의 죽음을 좀 더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죽음에 관련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내일 올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로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대화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하지 않겠지만요. 우리가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남은 인생에 어떻게 그러니까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죽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대화를 하고 살아가고 그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쉽게는 유언장 작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임종을 할 것인지 임종 방식이라든가 장례 방식이라든가
뭐 어떤 유산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유산이라는 것은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어떤 그 경제적으로 적은 양이라고 할지라도요. 정말 이렇게 어떻게 이것이 정말 쓰일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이제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그 교회에서 저희 교가 제가 이제 출석하는 교회에서 얼마 전에 이제 저기요 뭐 장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그 하늘 정원이라고 해서요 이제 납골당과 이런 부분들 이제 다 이제 그 교회에서 마련을 했는데 저도 얼마 후에 가서 이제 거기서 계약을 하고 하려고 이제 하려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실제로 언제 정말 저에게 죽음이 올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작은 것들을 이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제 함께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대화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대화 자체라기보다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친한 사람들과 실제로 더 소통을 하게 하고 그리고 더 우리가 더 친밀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로 사실은 이제 죽음이 이제 우리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두려운 것이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믿지 않으신 우리 가족들도 있으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전도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연스럽게 실제로 이런 죽음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것은 되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요거 잠깐 사진을 보게 되시면 이건 뭔가 하면 이제 일본의 이제 그 데스카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죽음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끼리 이제 데스카페라고 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카페입니다. 그래서 3355 저렇게 이제 모여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제 저분들은 이제 안 믿는 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죽음 데스카페에서 굉장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죽을까, 어디서 죽을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죽음에 대해서 대화하는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임종 방식이라든가 장례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많은 것들에 있어서 실제로 정말로 이렇게 끝에 이제 정말로 굉장히 나이가 7, 80대 이렇게 됐을 때나 정말로 이렇게 되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 이제 가족들과 얘기를 하면 통해서 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 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저한테 이제 금융 정보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무슨 대단한 뭐 이렇게 돈이 많으시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어떻게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애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어떻게 가족들과 이제 이렇게 나눌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나누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실제로 이제 편지도 쓴 걸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저한테 내가 죽거든 저기 그 벽에 그 편지 넣어놨으니까 그거 꼭 뜯어서 봐라 이렇게 이제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얼마 전에 하셨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어떤 모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유품 정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죽음과 관련해서 대화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유언장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유언장은 뭐 제가 너무 이제 이렇게 작은 부분들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유언장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도장이라든가 이런 거 찍어야지 이제 또 공증도 해야지 이제 실제로 이제 효력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냥 손으로 쓴 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효력이 없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산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실제로 이제 되게 슬픈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도 제가 그런 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유산이라든가 그리고 부모님 돌봄, 그렇죠. 간병 이런 것 때문에 가족이 산산이 깨어지고 결국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형제 자매들이 정말 보지도 않고 사는 경우도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나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정말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렇죠? 우리 세대, 그러니까 우리 세대들도 정말 이렇게
당연히 안 그러시겠지만 뭐 돈이라든가 뭐 돌봄 이런 것 때문에 서로가 싸우고 막 결국에는 정말로 난리가 나서 그 가족이 이렇게 산산이 조각이 나는 그런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세대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그런 것들을 찬찬히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죽음에 임박했을 때, 물론 이제 우리가 언제 이제 우리가 사망을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죽음을 임박했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거라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지금 이 5060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죽음과 관련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가족들 간에 더 이렇게 친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더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딩 노트라든가 버킷리스트 이런 것들도 이제 학자들이 좀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심각하게 이제 이런 것들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못 해봤던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버킷리스트 작성을 해보시고 우리가 조금 더 그 남은 인생을 좀 더 이제 행복하고 이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정말로 이렇게 다음 우리 자녀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 손주들에게 엔딩 노트.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이제 죽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적은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남기게 되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가족들, 우리 자손들에게 이제 또 다른 어떤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서서히 이제 육신의 죽음을 조금 이제 좀 더 가까이 이제 여기면서 이런 어떤 뭐 대화도 좀 하고 어떤 우리가 어떻게 이제 죽음을 그러니까 마무리할 것인가,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 관련된 뭐 임종이라든가 장례 방식, 유산, 뭐 금융 정보, 또 특히 이제 남기고 싶은 말이라든가 뭐 유품 정리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하나씩 다 이제 정리를 해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죽음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관계 회복과 이제 유대의 강화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더 이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가족 간의 화해라든가 용서라는 부분들은 더 강조를 제가 더 이상 더 강조를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도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서로 형제들 간에 이제 우리가 물론 지금은 그 두 부부가 그렇죠. 부부가 굉장히 이제 우리가 되게 오래 살기 때문에 한쪽이 이제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아프시게 되면 그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렇게 더 이렇게 돌보시게 되지만 결국에는 이제 한 분이 다 돌아가시고 부모님 혼자 남으시게 되면 결국에 또 자녀들께서 계속 이제 부모님을 챙길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로 되는데요. 실제로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챙기는 과정에서는 자녀들이 실제로 굉장히 관계가 좋지 않거나 서로가 이제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에서는 부모님에 대한 돌봄을 실제로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이렇게 형제들 간에 관계가 이미 좋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로 돌봄도 있어서 누군가가 한 명이라든가 돌봄이 이제 누군가에게 집중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챙기고 돌보는 것이 집중되면서 경제적인 것들도 실제로 자녀들 간에 서로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공유가 되지 않고 한 사람이 더 많이 낸다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가족들 간의 그 어떤 분열이 더 이렇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요. 정말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지금 형제 간에 정말 이렇게 소원해진 분이 있거나 혹은 이렇게 좀 갈등이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꼭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그래야지 정말로 부모님들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그리고 내가 정말로 내가 돌아갈 때 죽을 때도 사망할 때도 실제로 가족이 편안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잘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도 남겨진 가족들이 정말로 분열 없이 정말 다 단절되고 막 다 끊어지고 이런 거 없이 다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화해와 용서는 너무나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스피스 쪽에서 이제 일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의 제가 하신 말씀을 제가 정말 가져왔는데요. 환자가 살아있을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가족 화합이다.
성 빈센트 병원 호스피스 완화 의료 병동에서는 가족 화합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가족 모임을 통해서 환자와 가족이 서로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고 화해하게 된다. 화해를 통해서 얻은 평화로움 속에서 환자는 육체적인 고통 없이 가족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같이 보내다가 편안하게 임종한다고 합니다. 이 의사 선생님께서는 정말 임종이라든가 말기, 그쵸, 이쪽에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 가족의 화해와 이런 용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우리 5060 이 시기를 거치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의 불편함이 가족들로 인해서 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즐거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께 정말 그 관계를 풀어달라고 하는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우리의 그 시간 동안 웰다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언장을 준비하고 죽음에 대한 대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가족 간의 화해, 용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구를 보게 되면 웰다잉을 준비하는데 정말 서울 시민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연구 조사를 했을 때 정말 이렇게 임종 방식이라든가 장례 방식 이런 거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이제 알고 싶어 하신 분들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가족 간의 화해, 용서와 관련된 것도 굉장히 웰다잉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가족 간에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도 많고 갈등이 많으신 분도 많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프타임을 정말로 편안하고 그리고 웰다잉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풀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이제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품위 있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연명으로 결정법이란 것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라든가 아니면 연명으로 계획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무의미한 삶에 대한 연장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인공호흡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있지만 정말로 무의미한 삶,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아무리 이렇게 치료를 하더라도 정말로 생명의 연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정말 인공호흡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이제 그것과 관련된 것이 연명으로 결정인데요. 실제로 이제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19세 이후의 성인들은 실제로 내가 죽음의 시기에 이르렀을 때, 그렇죠? 이런 어떤 의료 행위를 내가 받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내 의사를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중환자실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실제로 작성하지 않고 그냥 정말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계속 정말 이렇게 삶을 연장하신 분들의 얘기를, 가족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우리 부모님한테 정말 저렇게 삶의 연장을 하게 하는 것을 안 했어야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너무나도 그러니까 본인 그 환자분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하시고 가족분들도 그것들을 지켜보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정말 이렇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무의미한 삶을 연장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해보고 고민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준비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사전 연명으로 의향서를 이제 보시고 작성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연명으로 관리 기관이 우리나라에 이제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이제 기관에 가서 이런 것들 연명으로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곳에 가셔서 이제 정보를 충분히 이제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가족들과 상의를 하셔서
내가 정말로 어떤 시점이 왔을 때, 그렇죠? 어떤 뭐 사고라든가, 그렇죠? 우리에게 사고는 언제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사고가 와서 정말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정말로 이렇게 생사의 갈림길이 있을 때 내가 연명의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생각해볼 결정을 하시고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것이 이제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돼서는 이제 또 호스피스 완화 의료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여러분들이 좀 같이 공부하시고 이제 알아보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호스피스와 관련해서 완화 의료와 관련돼서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제 그 범위를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지금 이제 주로 이제 입원형 호스피스, 그러니까 암 환자에게만 주로 이제 적용됐었던 이제 호스피스 이게 이제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가정에서 돌아가고 싶은 이제 신분들이 이제 그 숫자가 이제 증가하시면서 가정형 호스피스도 이제 나라에서 계속 이제 확대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가정형 호스피스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그 특정 이제 그 질병에 이제 그 한정이 되어 있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게 이제 나는 정말로 끝까지 정말로 나는 죽을 때까지 정말 이렇게 완화 의료, 그렇죠? 이런 거 없이 나는 생명을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완화 의료, 그러니까 정말로 나한테 정말 더 이상 치료라는 것이 정말 나의 생존을 할 수 없을 경우라는 것이 의사 선생님한테 이제 우리가 듣게 됐을 때 정말로 이렇게 계속 연장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걸 꼭 정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고 또 호스피스로서 이제 또 호스피스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이제 좀 그 의료계에서는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전환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남은 인생을 더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남은 삶에 대해서 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돼서 실제로 이제 호스피스를 하고 계신 그 말기 환자들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정말 만족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제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이렇게 언제 정말 질병이 우리를 덮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망이 덮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프랙티컬한 굉장히 실용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 나는 정말로 어떻게 정말로 삶을 마감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존엄하게 그렇죠 정말로 생명을 그냥 무의미하게 막 연장하면서 후대에 우리 자식들에게 정말 경제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짐지우지 않는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품위 있는 죽음을 좀 생각해 보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 관련해서는 뭐 우리나라 이제 국립암센터에 중앙 호스피스 센터가 있어서 호스피스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실제로 이제 다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좀 보시고 좀 나의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이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화 의료와 그다음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부분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족이라든가 이제 누가 이제 말기 환자가 있을 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돌아가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을 알려야 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을 이제 알려야 될 때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부모님이 이제 얼마 후에 돌아가신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거를 알리기는 알려야 하지만 굉장히 알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것을 되게 머뭇머뭇거리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뒤로 미루는 경우도 실제로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환자들에게 정말 진실을 알고 싶으니까 내가 정말 얼마 후에 사망을 할 거를 알려줬으면 정말 이렇게 진실을 알기를 원하는가라고 했을 때 말기암 환자는 거의 100%가 96%가 정말 알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이거 알게 되면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정말 충격받으셔서 더 나빠지실까 기 때문에 정말로 정말 더 천천히 알리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긴 하지만 실제로 연구에서 보게 되면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정말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96%나 되고요. 언제 알릴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정말 환자들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빨리 알려라 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고, 내 가족은 실제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시면 충격받으실까 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신속 통보를 그렇게 많이 원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괜히 걱정 많이 해서 부모님한테 안 알리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분들이 실제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생전에 물어보시고, 그래서 정말 빨리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그 시점이 왔을 때 부모님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는 빨리 알려서 그것이 충격이 되긴 하지만 빨리 알게 되어서 실제로 남은 생을 정말 의미 있게 정리하고 또 위로를 받으면서 돌아가고 싶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도 작별을 하고 싶은 것을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사실을 알리는 것을 미루다 보면 실제로 아프신 분들은 언제 상태가 더 나빠질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말해야지 라고 했다가 내일 정말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셔서 정말로 이렇게 중환자실에 확 들어가게 되면 얘기를 하고 정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속하게 그리고 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 많이 이제 권장이 된다라고 이제 의료진들도 이제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에게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질문을 드릴 수도 있고요. 정말 혹시 이런 일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느냐라고 질문을 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것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 장소 같은 경우를 조금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뭐 그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9988234 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만 아프다가 3일 만에 그런 얘기를 9988234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팔팔하게 정말로 살다가 또 집에서 죽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임종 장소는 집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016년 여기 이제 표를 보게 되시면, 그림을 보게 되시면요. 임종 장소는요, 거의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은 거의 15%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집에서 정말로 임종을 이제 하고 싶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집에서 하게 되면 그만큼 경제적인 것도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24시간 돌보실 분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집에서 임종을 하고 싶다고 해도 그거는 거의 굉장히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우리의 대부분은 이제 요양병원일 수 있고요. 아니면 큰 병원일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주변에 이제 아프시다 돌아가신 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응급실과 중환자실과 굉장히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결국에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게 되고 이런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게 되면서 돌아가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결국에는 내가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하게 될 텐데 어떤 치료까지 나는 받을 것인가, 아니면 또 어디까지 나는 정말로 허용할 것인가, 이런 결정이란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김현아라고 하는 우리 그 의사 선생님께서 굉장히 죽음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굉장히 그 책을 얼마 전에 이제 출판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물론 이분은 이제 믿으시는 분은 아니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굉장히 의료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이렇게
이렇게 시각에서 좀 보는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게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사랑하는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게 눈 감는 것을 최소는 여기지만 그런 행운은 극소수에게 주어진다. 죽음의 일상성을 인정하고, 그렇죠?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죽음의 각 단계에서 무엇을 알고 행해야 하는지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가 그냥 병원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동적으로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과 함께 또 의료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계속 준비를 함을 통해서 위급한 상황이 닥쳐서 병원에서 생사 결정을 넘기지 않게 하는 것. 이제 우리한테는 가장 그래도 우리한테는 기도라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잡고 계신다는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병원에 생사 결정 남기지는 않지만요. 어쨌든 우리가 죽음의 과정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대학을 갈 때 굉장히 준비하는 것처럼,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굉장히 꼼꼼하게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많은 것들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이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준비하시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삶의 통제권을 전적으로 올려드린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준비할 부분이긴 하지만 결국에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삶의 통제권을 전적으로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기도와 그리고 기도로서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웰다잉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강의 잘 들으셨죠? 우리 교수님께서 오늘 거의 1시간 20여 분 되는 시간 동안에 웰다잉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 내용들이 아마 이제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제 들어보시게 되시면 더 많이 알게 되시겠지만 참 많은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들도 참 구체적으로 많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5060 또 신중년 세대로 들어오면서 나 자신과 또 부모님들의 그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단계로 우리가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참 구체적인 내용들로 오늘 많은 유익을 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오늘 대면 모임을 하고 강의를 했다면은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또 소그룹으로 좀 이렇게 모이셔서 토의도 좀 하시고 교수님이 좀 지도도 해주시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자세하게 해주시고 그랬으면 얼마나 더 풍성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의견을 질문을 받아서 질문 드리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었던 내용 가운데 정리되는 것들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참 죽음에 관해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들이 대화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언급해 주신 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부모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의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또 가족 간의 또 그런 내용들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가기도 하고 화해를 위해서 또 그런 시간들을 갖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도 참 평소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나아가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이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통로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그 말씀
또 기억하면서 여러 면에서 굉장히 유익하고 깊고 또 우리 삶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다뤄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뭐 특별히 다른 어떤 뭐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하는 것이 또 쉽지는 않은 그런 우리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좋은 유익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필요한 부분들은 반복해서 또 이렇게 보시면서 좋은 유익을 나의 삶에 또 이렇게 적용하시고 간직하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번 하반기 5060 하프타임 강좌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동안 계속해서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유익을 계속해서 또 누리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유튜브 스튜디오에 계속 올려놓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를 제가 간단히 드리고 우리 모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 또 전체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가을에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신중년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또 귀한 강의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5060 특별히 인생 후반부를 더 귀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의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수님 오늘 특별히 귀한 말씀 전해주신 교수님의 또 삶과 또 사역과 가르치는 현장과 연구하는 현장에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셔서 귀한 영향력들을 끼치시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교회와 또 사회를 향하여서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수님으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